마태복음 24장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미래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개인적으로 알 수 없고 국가의 미래도 개인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세계의 미래도 어떤 방향을 해서 갈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어질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고 그러나 미래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30절이고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전에 징조가 있고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30절에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는데 진노가 51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하면 계시록 14장 17절 이하부터 진노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명확한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창세기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이후에 거의 4000년 지난 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또한 앞으로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사건들도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사건들도 또한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미래와 국가적 미래는 그 희망이 차 있습니다. 내 미래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잘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 부분으로는 희망과 소망이 있고 한 부분으로는 절망과 환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미래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미래는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도 미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미래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주어진 그 진리의 미래를 따라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는 미래 주어질 일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으로는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고 한 부분으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한 부분으로는 현재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물질 관리, 지혜로운 영성 관리, 지혜로운 가족 관리, 지혜로운 사업과 지혜로운 직장 관리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5가지 큰 주제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25장은 마태 24장에 있는 것에 대한 예화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24장의 30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징조 환란,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재림 후에 진노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태 24장 속에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30절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재림 직전에 재림 전에 징조가 있고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는 것도 은혜입니다. 재림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몇 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운명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른 지식이 제공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른 학자, 다른 목회자, 다른 유튜브 영상이 내게 제공되어져서 내 신앙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올라간다든지 내 영혼이 구원된 부분에서 구원되지 않는 부분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물질보다도 더 위험하고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위험하고 내 자녀의 형통불통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내 신앙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최고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환경은 결국 우리 미래로 보면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이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영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24장 하나 가운데서 징조 환란, 큰 환란, 재림, 그리고 진노가 있다. 이 5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해 놓는 것은 우리 신앙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조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 징조의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성경 속에는 한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징조의 출발점은 이미 많은 학자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중심해서 한 세대가 시작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WCC 시작됨을 통해서 한 세가 시작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연도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48년입니다. 그로부터 한 세대의 끝이 어느 때인가는 모릅니다. 어느 사람은 한 세대를 30년 잡고, 어느 사람은 한 세대를 50년 잡습니다. 어느 사람은 한 세대를 70년 잡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은 한 세대를 100년 혹은 120년 잡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마지막 시대에 징조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계시록 14장 14절 이하,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보고, 그 앞에 있는 큰 환란, 그 앞에 있는 환란, 그 앞에 있는 징조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만 살았어도 이와 같은 종말 시대에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은 어떤 시대입니까? 조선시대입니다. 개화기 시대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조금 더 있다가 일제시대를 맞이합니다.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평화로운 시대는 많지 않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계산하기를 사람은, 국가는, 또 세계는 평균 40년 정도만 평화시대를 유지하다가 나머지 시대에 또 환란, 전쟁, 기근으로 끊임없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의 평안한 삶이 거의 없다, 이렇게 나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화시대를 우리가 70년 정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2011년 있었던 후쿠시마 지진을 통해서 세슘이 매일 300톤씩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 흘러나가는 그 음식을 계속 공급받고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에서 잊어버렸지만은 바다는 알고 있고 생선들도 다 알고 있죠. 끊임없이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그것을 누구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환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미혹될 만한 시대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6억 5천만, 적게는 5억 5천만입니다. 미국이 전체로 3억 5천만에 가까이 됩니다. 그 인구가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도 많은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체 가운데서 2억 5천만 정도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오픈도어의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6억 정도 잡고 2억 5천만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 몇 프로입니까? 거의 30% 되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박해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적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주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주를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주를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시대가 우리 미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이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선한 종교고 어려운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부활이 있긴 있는데, 모든 다른 종교들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부활이 없고 영생도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싫어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선한 종교입니다. 개토릭은 기독교 속에 다 포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독교의 역사가 그럽니다. 개신교 역사는 500년 됐습니다. 500년의 개신교 역사 가운데서 이방 국가를 침략했다든가 이방 종교를 침략했다든가 또는 이방인들을 다른 종교를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개신교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든지 어떤 나라 지도자든지 개신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자체 종교는 선을 추구를 하고 이방인들과 다른 종교 교주들은 다른 종교 신들은 악을 추구를 하고 또 지배 또는 감독, 지시, 명령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더 등불빛을 밝히 비춰야 되고 더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해나가야 되며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중단 없이 해가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기점에서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미혹은 계시록 6장에서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그것을 말하는데 곧 흰말과 탄자의 등장을 말합니다. 흰말과 탄자를 어떤 사람은 하나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흰말이 적그리스도다 또는 사람을 통한 신앙의 미혹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미혹시키는 환경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기존 성도들을 빼내가는 작업을 산 옮기기 작전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새로운 성도가 오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냅니다. 혹시 그런 성도가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죠. 오히려 기독교가 그들을 전도해서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그들을 참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경계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그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이와 같은 신앙적 명확함이 있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명확한 설교가 있고 또 종말에 대한 프로그램이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혹들은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부분에서 보면 흰말과 탄자가 국가 전체 속에서 끊임없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단을 연구하지 말라. 이단을 연구하다가 그 이단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단화 되어져 버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어떠한 신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탐구하면서 그 신 속에 빠져들어갈 것을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신도들의 신앙은 성경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단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단화 되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을 이기려고 연구하다가 여호와 증인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신천지를 이기려고 연구하다가 신천지인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 모세 율법을 연구를 하고 신약 사복음서를 연구를 하고 신약 산상수를 연구를 하고 신약 계시록을 수백 번을 읽으면서 그 속에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단들이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고 어떤 사람의 설교도 자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는 어떠한 관리보다도 영혼관리, 신앙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찾아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미혹입니다. 신앙을 미혹시키는 내용이 백마와 탄자로 전 세계를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전쟁입니다. 전쟁은 계시록 6장에서 둘째 이를때므로 나타나는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땅에서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어해버리면서 큰 칼을 받게 되었는데 그 칼을 통해서 화평을 제어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고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무술 연습을 많이 하고 아무리 칼과 창을 들고 단련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총 한 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총 한 방이면 아무리 무술 연습을 많이 해도 총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총과 기관총, 또 대포, 미사일, 또 핵, 이와 같은 난무하는 시대에 칼을 들고 나타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IS, 이슬람들입니다. 이슬람들은 꾸란에 칼로 목을 베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등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전 세계를 칼로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등장이 돼서 전쟁이 끊임없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로 기근입니다. 셋째 인을 떼시면서 탄자가 건물말과 탄자가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지고 물가를 폭동시킵니다. 물가를 폭동시켜서 한 데나리온에 밀 안 돼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겨우 밀 한 대, 하루 일당 받아서 겨우 보리 석 대 정도밖에 사지 못합니다.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시대죠. 이것은 계시록 6장 세 번째 일을 떼시면서 등장되는 것인데, 계시록 6장에 있는 하나하나의 순서가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하나 순서와 똑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죠. 네 번째 징조가 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계시록 6장의 6째 일대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큰 지진입니다. 역사적으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작은 지진들은 있었습니다. 작은 지진들은. 그런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려면 최소한 진도가 9도 이상은 나야 됩니다. 칠레도 많은 지진이 있습니다. 멕시코 화산 폭발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유럽 쪽에서, 남미 쪽에서 많은 보레고리라에서 많은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 지진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후쿠시마 지진입니다. 후쿠시마 지진을 통해서 일본 열도가 2.5m 이동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우리나라로 따라서 밀렸습니다. 중국 쪽으로. 이것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죠. 이것이 징조들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쯤에서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4가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란이 또 진행이 됩니다. 환란은 기독교인 선교자가 생기는 것을 환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대상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곧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자입니다. 선교자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환란에 넘겨주는 때, 기독교인을 환란의 선교 속에 넘겨주는 때,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다른 종교 사람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때, 그때가 바로 환란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사회에서도, 종교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팔고 고발하며 고소하면서 불법이 난무하게 되므로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신앙이 점점 식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13절에 끝까지 사랑을 식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사회가 얼마큼 환란 가운데 난무하는 기독교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인내되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구원 안에서 갈 수 없고, 마태 25장에 있는 등불빛이 꺼져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선교자가 생기는 부분이 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으로 계시록 6장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죽임당하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고, 계시록 12장에서 교회가 용의 공격을 통해서 도망가면서 박해를 받고, 계시록 13장 하늘에 사는 자들과 장막이 박해를 받고 표와 우상 숭배를 거절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또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이 우리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신앙의 박해시대, 신앙인들을 선교시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환경 속에 우리 미래가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또 환난 중에 예표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통해서 이스라엘 복음화는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기독교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현재 오픈도어에서 발표한 바로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해서 메시아닉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25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닉주 사람들이 15,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30만 명 정도가 예수님 영접한 메시아닉주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할 기회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인침을 받게 하는데, 그 인침 받는 걸 통해서 결국은 외형적으로는 복음화가 끝난다,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회개를 3년 반 동안에 지면서 그때 믿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가 끝나는데, 그때가 환난의 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 큰 환난이 있습니다. 역시 큰 환난도 예수 믿는 사람밖에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마치 심판하듯이 세상이 정말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죽이는 그와 같은 큰 환난인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성전은 AD 70년에 망해서 부서져서 없습니다.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대 국가가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제1의 목표로 삼는 것은 성전 짓는 겁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의 재건축 또는 제3성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사루 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새 삼성전을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활동하고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에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뉴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경제적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사우디 국왕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통곡의벽에서 기도했던 것을 막아주시오, 제3성전 짓는 것을 막아주시오 라고 러시아에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한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사우디에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중심해서 이슬람, 중동 이슬람, 전세계 이슬람 17억인들의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중심해서 그 이스라엘 3대 메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성전산에 있는 황금돔 사원입니다. 그 황금돔 사원 바로 옆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동의 신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신하고 전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또 사우디 국왕은 러시아를 방문해서 그것을 막아달라는, 또 한쪽에서는 진행시켜달라는 이런 부분에 무언의 그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다. 신앙의 전쟁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말로 계시록 11장 이후에 제3성전은 결국 지어질 수밖에 없고,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큰 환난을 인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아래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돌이키지 말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도망가는 것이 딱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이 합니다. 용이 하늘에 있다가 미갈과 그 전사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데려와서 땅에 있는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하면서 교회가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계시록 14장 전임, 13장 큰 환란, 그리고 바로 직전에 두령이 죽임당하는 바로 직후에 교회가 도망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속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큰 환란의 모습입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큰 환란이 너무 커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커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셨습니다. 기간을 줄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생겨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 한 부분은 우리가 또 한 부분으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그저 환란이 아니고 큰 환란이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미래의 신앙과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지킴을 위한 기도를 늘 해가야만 됩니다. 그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짐승이 이기게 됩니다. 성도가 짐승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므로 성도들은 짐승의 아래, 짐승의 지배성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전 세계를 마지막 시대에 지배하는 세계 정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 등불빛이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 또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를 받게 되면 계시록 14장 11절에 밤낮 쉼을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이 엄습하고, 계시록 16장에서 몸에 종기가 나서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환경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를 거절하고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 미래 속에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불을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믿게 만드는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 또한 우리 미래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네 번째 반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는 순간이 번개가 번쩍임처럼 보게 됩니다. 천천히 슬로우 비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번개가 번쩍임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휴거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 휴거는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땅의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곡식은, 땅의 곡식의 정확한 해석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됐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으로 결실되어질 때 곡식이 되고, 그 곡식이 되어질 때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있는 징조와 환란, 그리고 큰 환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곧 징조와 환란과 큰 환란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우리가 매일 확인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 재림의 징조, 환란, 큰 환란도 살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과거와 같이 편안한 시대는 아니죠. 미래가 한편으로 불안할 수 있지만, 불안한 것이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도 못합니다. 다만 우리 신앙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 징조가 시작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징조가 시작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징조, 환란, 큰 환란, 재림까지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날짜 때문에 또 시간 때문에 또 날짜를 안다라고, 시간을 안다라고, 성령께 받았다고, 꿈을 꿨다라고, 영감이 왔다라고 누구든지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타락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모 중심주의적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내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인격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품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성품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 이웃에 대한 성품, 자신에 대한 성품을 잘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모는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따라줘야 하는데 이 양식은 구제 양식입니다. 구제 양식.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먹는데 마시는데 모든 물질을 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지 않고 먹는데 마시는데 또 장가가는데 모든 것을 쓰게 되면 주님께서 알지 못할 때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는데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가게 됩니다. 그것은 계시로 하면 계시록 14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서 계시록 16장 7대접을 통한 진노, 17장 음녀를 통한 심판, 음녀를 향한 심판, 18장 바벨론을 향한 심판, 19장 왕들과 장군들과 전세계 모든 자들을 향한 심판, 마지막에 마귀까지 심판하시면서 인류 역사가 종말이 되게 됩니다. 마태 24장 속에 있는 부분을 계시록 6장부터 해서 계시록 20장까지 연결시켜서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선한 인격을 가지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구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등불 견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 공급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더불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언제나 마음속에 담아두셔서 여러분의 신앙관리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